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딱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을 예수의 이름으로 밟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밟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습니다. 이 상황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와 기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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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삶의 형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 다른 곳이 아닌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되어 있느냐, 아직도 정체되어 있느냐.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단에게 우리가 당합니다. 찔림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뭘로 착각하냐면,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직분이 뭔데,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하고 외형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몇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하죠. 할 때 여자 성도님들이 한복을 입고 와서 엄청 섬깁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막 속이 썩은, 힘들고 아프고 정말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이면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분 믿음 어때요? 하면 목사님이 말합니다. 좋지. 왜 좋은데요? 주일 성수 잘해야지. 11조 잘해야지. 금요일기도에 새벽기도에 안 빠지고 나오지. 뭘 어째? 그러십니다. 제가 묻죠. 목사님, 주일 성수, 새벽기도 뭐 이런 거 잘하면 믿음 좋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막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이 목사 왜 그래? 시비 거는 거야?
아니요. 그게 성경에 있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섬기는 봉사는 그분 속이 다 썩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 아프고 힘든 영혼이 만짐받고 또 철저히 저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시간인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마지못해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물론 열심히도 다녀야 됩니다. 성경 알고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했냐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친절하죠. 페이지까지 다 가르쳐주고 찾을 동안 기다려주고, 그죠?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친절한데 누구는 그럽디다 사랑 없다고.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듣느냐? 그 뒤에 보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셨고, 이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내 영혼을 성장시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하여 먹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됩니다. 믿음이 성장된 만큼 원수를 이기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된 만큼 여러분들은 치유됩니다. 믿음이 성장된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와 기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 뒤에 한번 또 보십시다. 18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소리는 온 땅에 퍼져 있고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져 있는데 교회까지 나와서조차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온 땅에 퍼져 있고 말씀이 땅 끝까지 다 전파되어져 있는데, 말씀이 땅 끝까지 다 이르러 있는데 도대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먹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느냐 말이죠. 믿음이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삶의 현장에 가면 짓눌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조롱당하고, 이런 더러운 일들이 이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영적인 길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을 듣고 먹어야만이 내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내 믿음이 성장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려고 교회로 왔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 한 구절을 그냥 딱 읽어버리고 그냥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웃긴 이야기 그래버리고 교인들을 보내버립니다. 이 영이 빈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현장에서 마귀에게 눌려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걸 한다면 저를 채찍질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될 온 땅끝까지도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충고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강단에 설령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지 못해 한다 할지라도 본인들 스스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스스로 먹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뭐하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묵상하라고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묵상하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겁니다. 내 입을 내서 계속 중얼중얼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 내가 말한 소리를, 내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 영혼이 듣고 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선포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영혼이 듣고 내 믿음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으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여 선포해서 자기 스스로 먹다 보면 자기 믿음이 성장되게 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스스로 선포하여 먹어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잘 선포할수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소리 이제 안 들리네요. 다 찾으셨죠?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들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소리냐, 아니면 마귀가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소리냐, 이걸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소리라고 다 받아들이면 오히려 나를 죽이는 소리들이, 마귀가 나를 저주하는 소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보고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냐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냐, 내가 살 말씀이냐 내가 죽을 말씀이냐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영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처음 본문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적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삶에 왜 오느냐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삶을 다 짓밟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온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게 마귀에게서 온 말이라면 내 영혼은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건 다 깨어지고 망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보니까 양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마귀의 소리가 들리면 이건 주님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해도 안 되면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나 무슨 소리 들려오고 마귀가 내 영혼을 저주하려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형편 모든 곳에서 나를 저주하려고 주는 음성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나 들었거든, 나 보았거든 하고요. 근데 영 분별의 영이 있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냐고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나 소리 들려오고 마귀가 나를 저주하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소리를 오히려 그냥 계속 끌어들이고 받아들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영분별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는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만, 내 영혼을 풍성케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 있고 기적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온전히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특히 사역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저 밖에서 사역합니다, 나 사역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사역해 줄게요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외국의 목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받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에는 무당형이 참 많습니다. 한국 목회자들 중에,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무당형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들 미쳤구만. 어떻게 목사들이, 사역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를 벗어나서 막 다니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갔는데 외국 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한 자리가 있습니다. 5년 전인가요? 그 TV 조시아라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기 일산의 킨텍스에서 한국의 목사님들, 성령 사역한다는 목사님들을 1000여 명 가까이 모아놓고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온 목사들은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고 나 성령 사역하네 하고 나섰던 그런 목사들인데요, 막 찬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영광이 막 내리니까요, 목사들이 하나둘 거꾸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하고, 그들에게 외국의 사역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막 그런 것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였습니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사역한다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누가 기도해준다고, 누가 사역해준다고 그냥 무조건 가서 예 하지 않고, 저분이 정확히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해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해 줬는데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이 잘못된 것이 나에게 묻어오면 그 사역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것에 사로잡혀 짓눌려 신음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분별의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것만 받아 취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163페이지.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 우리는 바로 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양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양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양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라고. 이게 진짜 성도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물론 다녀야죠. 근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소리만 듣고 그분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게 완전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왜냐? 아까 보았듯이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은 양으로 성도들에게 하늘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도 있는데,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하는데, 신앙 서적도 열심히 보는데, 영적으로 막 짓눌려서 힘들고 아파서 괴로워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냐 말이죠. 그 답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귀신에 들린 한 여자아이가 바울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천천히 할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엄청나고 정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주며 이야기 말을 하는데 바울이 머리 아파서 미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 견디다 못하여 바울이 뭘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너는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하고 나왔습니다. 여자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자, 봐요. 지금 이 여자아이는 믿는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믿음의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머리가 아팠을까? 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머리가 아파서 견디다 못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귀신을 나오라 했을까? 입술로는 바른 말 했는데 이 여자아이 속에는 뭐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 말이 오염되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듣는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신앙 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자의 스피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말이죠.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주신 말씀 아멘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음란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을 한다면, 겉에 말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진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영은 뭡니까? 자살하게 하고, 바람피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머리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듣는다, 무슨 책을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책을 보았을 때 막 자꾸 힘들어지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빨리 거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지금 침범하는 중입니다. 끊고 내 영혼을 쾌하게 할, 또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4절 보십시다. 4절, 예수님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성도들이 그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만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뭐한다? 도리어 어떻게 한다? 도망한다. 이 음성이 지금 나를 살리는 음성, 나를 회복하는 음성, 나를 치유하는 음성,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음성이라면 그것을 따르지만, 이게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질병을 가지고 오고 나에게 실패를 가져오는 말씀이라면, 그런 음성이라면 나는 거부해야 되고, 그래도 계속 온다면 나는 도망이라도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내가 그것을 용납했을 때는
10절 끝에 보니까 10절 처음 보니까 도적이 마귀가 왜 그 소리들을 통하여 오느냐?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양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마귀의 소리가 들려지면 내 영혼이 죽어질, 그리고 내 영혼을 도적질 당할, 내가 망할 그 소리가 들리면요, 이걸 거부해야 될, 이걸 도망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들고요,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아니, 주님은 여기에서 그게 오면 내 소리가 아니면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고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승리케 할 말씀이 아니라면 거부하고, 아니라면 도망가지 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거기 있느냐 말이죠. 주님의 이 마음을 아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성경을 지금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 소리인지를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면 거부해야 되고, 그래도 자꾸만 내 귀에 들리지면 도망이라도 가서 내가 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그냥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라고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나를 저주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고통 주려고 주는 음성인지를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지혜와 계신의 정신, 즉 영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시름 힘이 없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나중에 다 죽어갑니다. 왜냐고요? 겉으로는 설교했는데 속에는 악한 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준 악한 어둠의 사망의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집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모든 소리가 악한 소리라면,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라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질병받게 하고 실패케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할 소리라면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서 나를 살리는 소리, 나를 치료하는 소리, 나를 축복할 소리만 들려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6절을 보면은요, 이 처음 소리가 들린 곳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해 놓고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줄 테니까 이 말을 따라 순종해라.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아담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아담을 축복하려고 준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소리에는요, 아담이 그냥 무감각합니다. 소리 들었네. 아이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닌 뱀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 아담 하와를 유혹합니다. 까먹어라.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순간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들의 영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이고 영을 도적질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에게 멸망이 왔습니다. 근데 영적인 이 모든 건 다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는데 딱 한 가지 된 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된 게 있어요. 육체의 눈은 밝아지고, 할렐루야. 영은 다 죽어버렸는데 육체의 눈은 밝아지고, 육체의 눈은 밝아지고, 기가 막힌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서럽게 하려고 들려주시는
아담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소리와 같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고 우리 잘못된 걸 치유하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는 깜깜합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데 마귀가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소리는요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그래놓고는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확인해 보면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세상 물정이 훨씬 빠르고 유행에 민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옷 딱 입고 가면 야 저게 무슨 상표인데 에? 저게 에? 무슨 명품인데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 아니 그걸 세상 사람들이 그 명품 이야기하고 상표 이야기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교회 안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우 저건 무슨 상품이고 저건 얼마짜리고 와, 저거 입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 안에 있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영은 딱 죽어있고 막혀있고 보고 듣는 게 사단이 들려주는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 물정이 빠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품 기가 막히게 세상 경 너무너무 민감하게 따라갑니다. 중복교는 없죠? 에?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명품 입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입어도 그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부터는 명품 입지 마 이게 아닙니다. 입을 수도 있지. 근데 명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항상 하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명품을 걸쳤다고 입었다고 이게 나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천조가리일 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모이면 세상 이야기, 모이면 명품 이야기, 모이면 먹는 이야기, 내 믿음을 키우는 그리스도 이야기, 하늘이 지금 열렸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씀들은 전혀 전무합니다. 교회 밖에서 모인 게 아닌데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교인들이 지금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저에게 오신 분들이 처음에 놀라는 게 뭐냐면, 중북교 교인들은 모이면 세상 이야기,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명품 이야기도 모릅니다.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 이야기, 그저 하나님이 사랑 이야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다. 왜냐고요? 그걸 계속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그걸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심고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중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보시는 그 은혜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대로 저는 계속 하나님 한 분만 사랑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 길만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했습니다. 야, 너 믿음 기가 막혔다. 너 믿음 대단했다. 너가 사는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명품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세상에 먹을 것이 있으니 너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 오직 나에게 마음을 두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며 내가 주는 은혜에 충만히 살았다. 너야말로 진짜 성도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죠?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면 두 가지 뱀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뱀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았는데 뱀의 음성에 반응하다가 그들은 영이 죽었고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말씀 보니까 두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불뱀의 소리가 들려오고 놋뱀의 소리가 들려오더란 말이죠. 이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는 두 개의 소리가 여전히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요, 불뱀 즉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어떤 소리를? 마귀의 소리를 선택하면 죽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마귀의 소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만 선택하기만 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의 소리 결과 소리의 열매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면 4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 이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가다가 즉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내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죠. 이 길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남편에 이를 수 있고 아내에 이를 수 있고 자식에 이를 수 있고 건강에 이를 수 있고 재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일을 딱 만나니까 불뱀이 즉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뱀. 야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너희를 사랑한다면서 왜 너희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그치?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그 불뱀의 소리를 듣고 갑자기 나온 게 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그 5절 바로 뒤에 보니까 원망이 딱 터져나와 버렸어요. 원망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불뱀의 속삭임에
속아서 불뱀이 원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입을 열어 내뱉었는데 이제는 그 불뱀이 눈에 보이게 와서 그대로 물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여정 가운데 이 일도 만나고 저 일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옵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에 어떤 일 만나도 절대로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필연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도, 그 형편 상황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겠느냐 말이죠. 마귀는 내 마음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그럽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도우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야, 이런 축복을 주려고 너 믿음을 달아보려고 그랬어. 너 믿음 시험하려고 그랬어. 하나님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변화의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그걸 알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 만나? 왜 이러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헌금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느냐고 할 때 마귀가 내 마음에 속삭입니다. 원망해야지, 그치? 실망해야지. 야, 돌아서 시험 들었다고 그래.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여기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마귀가 와서 이제 보이게 와서 나를 꽉 물어버립니다. 너는 내 거. 마귀가,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불뱀이 나와서 속삭이기만, 마음에 속삭이기만 했던 이 불뱀에게 속아서 그가 원하는 원망 불평했더니 불뱀이 실제 나서 이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오늘 그 상황 형편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제 마귀가 와서 나를 꽉 불고 너는 내 거, 이제부터 너는 내가 조종할 수 있어. 기도 마음껏 해. 그래도 내가 조종할 수 있고, 금식해. 내가 조종할 수 있다. 그럽니다. 불뱀의 소리를 끊어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 귀에는, 내 마음에는 절대 마귀의 소리, 불뱀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양의 믿음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타인의 소리는 거부한다. 그래도 안 되면 도망간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계속 하나님의 소리는 찾지 않고 불뱀의 소리, 마귀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너한테 그럴 수 있냐? 야, 실망해라, 낭망해라. 야, 너 완전히 뒤집어져 못 살겠다고 하라. 우리 오늘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나오면 뭐 하느냐고요? 기도하면 뭐 하느냐고요? 이미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을 통하여 누구에게? 불뱀,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중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도 원망할 권리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의무만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길에서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길 때문에 뾰족한 길 때문에 발이 좀 아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만 계속 인정해 주길 원했습니다. 야, 너 여기서도 나 인정할 수 있지? 이렇게 아파도 힘들어도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너 나 인정할 수 있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 조금 힘들다. 너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나 인정할 수 있지? 있지? 인정 못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마귀에 뺏기고 어찌 이럴 수, 그러시렵니까? 여러분 사업 조금 어렵습니다. 건강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마귀에게 주지 않고 뺏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너 나만 바라보고 인정해줘? 너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럼 나도 너 모든 삶에서 너를 인정해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정하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너 나 얼만큼 인정할래? 그거 하나 보시려고 지금 이 길 어려움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자리에서 형편에서 힘드네요, 어렵네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멋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력함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불뱀이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원망다수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다 실제 물어버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실제 불뱀이 마귀가 나서 이들을 물었습니다. 어찌할까요? 야, 장대우에 구리뱀 놋뱀 만들어라. 그리고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이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그들과 타협했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에게 물려서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힘드십니까? 흔들흔들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리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아파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 열려지기를.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귀를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빌려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로 여러분 마음과 귀를 가져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실패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의 사랑 속에서, 나와의 사랑 속에서 너를 끊어내지 못한다. 지금 너가 만난 이 모든 일은 반드시 내가 도와준다. 반드시 내가 도와준다. 이게 기적이 돼. 이 소리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이걸 내가 도와줄 테니까, 복이 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봐.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음성이 확인되면은요,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딱 올려지면은요,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파송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천사들로 인하여 모든 게 치료되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출발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도 나와 너 사이에 이 사랑을 끊어낼 천사도조차도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지금 너가 만난 일은 반드시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복이 되고 기적이 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소리 들려지기를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의 영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되고 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려진 사람은 즉시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예수님이 나에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냥
이게 들려지지 않은 속에서 주 예수보다도 이 찬양하라면 세상 노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서 주의 음성, 주의 사랑을 확인한 가운데 주님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함 속에서 이 찬양이 울려 나오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기적이 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찬송가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백모가 나오니라.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1절만. 찬송 몇 장이에요? 옛날 찬송 102장이에요. 요즘 찬송은? 네? 관심 없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띄워주면 좋은데. 네? 몇 장이요? 94장이래요. 요즘 찬송가는. 옛날 102장 1절만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삶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주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할 때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 입술 장난이구나. 나 너에게 립서비스 받지 않겠다. 근데 주의 이 완전한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만을 사랑해. 아무도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이 사랑 속에서 내가 너를 돕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게 된다. 너 다 치유되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들려지면 그 속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이 찬양이 주님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하는 이 찬양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411페이지입니다. 시작.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사단이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 꾀다. 이게 꾀다. 이게 뭡니까? 네? 꽃인데. 무엇으로 꽃입니까? 무엇으로 꽃이에요? 제일 강력한 것은 보여주는 걸로. 그 다음에는 들려주는 걸로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도 마귀가 보여주는 거 보고 들려주는 거 들게 되면은요 꼬심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걸 조심하라 하고 듣는 걸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아예 마귀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라면 거부하고 도망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하고 절해도 내가 그걸 보았고 내가 그걸 들었으면 거기에 꼬심 당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듣고 계십니까? 사단이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나가기만 하면 막 사단이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봐라 하고 예수님을 뭡니까? 성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지. 봐라 그게 다 뭡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귀가 찢어질 만큼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다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육체로 들려지는 귀는, 그 소리들은 나를 다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면은요 사단에게 꼬심을 당하여 이미 잡혀져 있고 넘어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죠. 사단의 자식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눈을 거기에 세상에 맞추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죠. 목사님 다 들었는데 끌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더러운 걸 보여주겠습니까? 뭐 들려줄 게 없어서 그 지저분한 걸 들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여주는 것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 보여줍니까? 나 봐라 하지. 사역한 날에 막 다른 사람 봐. 이미 속은 겁니다. 이미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십자가, 하늘의 영광만 보여주십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소리도 다른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일 돕는다, 이제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리라. 이 음성 아니거들랑 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용납하면 그 순간에 나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이죠. 마귀는 온 천하를 꼬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너희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 성도, 내 양이 봤다면 내 소리만 들어라, 나만 바라보아라. 사단이 너에게 다른 걸 보여주고 다른 음성 들려주고 그냥 거부해라. 그것도 아니면 빨리 도망가라.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꼬심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꼬심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복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눈도, 이 귀도, 마음도 이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양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그리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 눈만 밝아져가지고 죄질 것만 봐서 이게 죄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 내가 돕는다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고 힘드네, 어렵네, 답답하네, 미치겠네, 환장이네, 이거 했던 게 이게 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 사랑을 품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다 죄예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회개라면 뭘 회개해야 되는데, 본 거, 하나님 외에 보았던 거, 하나님의 음성에 들었던 거, 하나님 마음에 가졌던 이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 덮으면 끊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만 보고 끝냅시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음, 880페이지. 제가 너무 착하죠. 페이지까지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랑 많은데 왜 나보고 사랑 없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랑 없다 하면은요, 사랑 없는 듯이 행동합니다. 근데 사랑 많다면 여러분들 뽀뽀까지 다 해줍니다. 자, 시편 106편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면 몰라요.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넜는데 15장에 뭐가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칠 때 쓴물을 만났습니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야, 나무를 저 쓴물에 던져봐. 그랬더니 이 쓴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단물. 여러분, 예수 믿는 여정 가운데 쓴물 만나거들랑 원망하지 말고 쓴 인생, 쓴 문제 만나거들랑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고 보혈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단 것이 됩니다. 단 것이 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단 것이 됩니다. 내 몸부림 아니어도 예수의 십자가만 있으면 단 것으로 바뀝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했는데 곧 16장에 오니까 뭐가 있냐면 이들이 지금 식량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배고파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나 배고파요. 근데 배고프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나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요, 저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모르고요, 그때요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고기를 그렇게 처먹게 했을까요? 왜요? 먹으려고? 여러분들, 돼지에게 왜 밥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네? 돼지에게 왜 그렇게 밥을 많이 주냐고. 이뻐서? 이뻐서? 김우자 권사님, 돼지에게 왜 밥을, 돼지 엄마 왜 밥을 그리 많이 주십니까? 돼지 이쁘죠? 네? 먹으려고? 아, 이 사람들이 돼지 안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지 살찌면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애굽의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고기를 진진하게 주었습니다. 왜요? 일 시키려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힘없으면 그거 쓰겠습니까? 그래서 일해라, 일해라. 여러분, 예전에 집에 노비들한테 밥을, 양반들은 요만큼 먹고 노비들한테 꼬봉밥을 주었습니다. 왜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은 만큼 일해. 그죠? 그 일을 못하면, 야, 너 밥값도 못한다? 이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막 애굽에서 고기를 진진하게 막 먹어. 그 진유가 뭐냐면 빨리 힘내서 이거 일해. 그거였습니다. 종살이 하라고. 그 못하면 채찍질 당하고 그랬거든요. 이 노예살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준 건데 광야에 들어갔는데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게 없어. 막 그랬더니 막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막 원망합니다. 야, 내가 하늘을 열고 줄게. 이건 봐야 돼. 마지막 절이라고. 다시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십시다.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봐야 돼요. 목사님 후라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15일이 지났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15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죠? 많이 참았네. 그랬더니 원망합니다.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와 하면서 이제 배고파 죽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 5절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어디서 옵니까? 반드시 하늘에서 옵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옵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옆을 보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뭘 준다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줄 것이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잘 듣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볼 것이다. 제 일기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야,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막 양식을 내려준대요. 밥을 내려준대 하늘에서. 그래 놓고는 13절 말씀 보십시다. 약속한 대로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이게 그냥 이슬이었습니까? 아니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다 해서 지금 이슬이에요. 아침에는 막 밥이 두두두두두, 저녁에는 고기가 두두두두.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 주시해서 이거 지금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먹고 힘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 나쁜 짓만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몇 절을 보느냐면 28절 말씀 보십시다. 16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셔도 말씀 듣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들은 이래서 아까 시편 106편 15절 말씀 보니까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메추라기를 배불리 배가 터지도록 먹었을지라도 육체의 배는 채웠지만 아까 시편 106편 15절 말씀 보니까 뭐가요? 배는 가득 채웠지만 영혼이 파리해서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것은 아까 왜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키우려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줘서 이걸 먹음으로 우리 믿음을 키우려고.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믿음만 성장되면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믿음만 성장되면, 내 영혼만 온전해지면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터지고 돌파되고 응답, 기적 나오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영혼만 잘 되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걸 먹고도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만 잘 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자꾸 육체의 세상의 것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이 어떠한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은 언제 성장하고 언제 완전해지고 언제 뜨거워지냐 말이죠. 뭐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송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영혼만 온전해지면 원수마귀 능히 이깁니다. 그 문제에 변하여 기적이 됩니다. 지금 이거 되네 안 되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곳
힘들고 어렵고 더러웠던 것, 사단에게 속았던 것 다 끊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완전히 수술해 주시고 내 영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만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잘 되면 그거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 해결됩니다. 다 치료됩니다. 다 승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내 영혼이 파리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열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영혼이 파리해서 믿음이 없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너무 풍성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풍성합니다. 여러분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영혼만 뜨거워지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 속에서 감사하고 고백하다 보면 그 병 저절로 낫습니다.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여 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모든 일이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온전히 믿음으로 먹어내게 하십니다. 그동안 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보다도 세상의 소리를 더 좋아했던 것, 내 속에 그 소리들을 흡수했던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팠던 것을 이제 그 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으며 씻어내고 끓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전에 문둥병들은 저들을 하나님 제사장을 통하여 치유할 때 제일 먼저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귓불을 씻어주신 것, 세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둥병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본을 수술할 때 그 세상의 소리가 들려온, 마귀의 소리가 들려온 귀를 예수의 피로 씻었습니다. 오늘 중복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귓불이를, 세상 소리 듣고 마귀의 소리 듣고 좋아했던 이 근본이 되는 귀를, 우리 마음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그 더러움을 끊어주시고 이제 우리 이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에게 승리 주는 하나님의 음성만, 십자가의 음성만, 성령의 소리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 원수를 이기며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쁨으로 감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믿음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